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요, 여기 참 운전하기 편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그랬더랬습니다. 탁 트인 벌판에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 쭉쭉 뻗은 길, 이게 참 좋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편한 게 아니고요. 제가 왜 편하게 느꼈는가 하면은 시내 길을 주행하다가 아무 데서나 유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좋았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아주 환상적이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운전하다 여기 오니까 그랬더랬습니다. 이게 도로 가운데 그어놓은 노란색 중앙선. 한국에서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게 중앙선입니다. 한국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넘어갔다가 걸리면은 범법이죠. 법을 어긴 게 됩니다. 벌금 냅니다. 과태료.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죠. 어찌됐건 내야 됩니다. 걸리면은. 근데 미국에서는 경찰이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데서도 중앙선을 당당하게 넘어가서 유턴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차이가 왜 있는가? 한국과 미국의 법 정신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랫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또 한동안 강력한 군사정권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사불란이라는 정신 아래서 개인의 일탈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한국 사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한국은 허락한 것만 하도록 돼 있죠. 허락한 것만 하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반대죠. 금하지 않은 거면 다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유턴을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유턴을 하려면은 유턴 표시가 있는 데서만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유턴을 했다가는 불법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유턴하지 말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서만 안 하면 아무 데서나 해도 되죠. 그런 차이입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 율법의 성격을 좀 말씀드리려고 드린 건데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 말씀이죠.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법에서 규제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법으로 금지할 때 그게 비로소 죄가 되죠.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자, 율법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죄가 죄되게 하는 거. 죄가 죄되게 하는 거.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을 율법이 주어지면서 율법에서 이게 죄다 라고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도 여기에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살인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노예들도 거느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노예들 중에서 주인이 한 사람 죽였기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아니니까요. 근데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라는 걸 알게 하는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건 죄가 되죠. 이게 죄가 된다는 걸 알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죄가 아니었던 걸 율법이 새삼스럽게 죄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인지 모르고 있었던 걸 이게 죄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율법이 이걸 정했을 때 사람들이 아, 그게 죄가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주어진 법을요, 무시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을 무시하면. 예를 들어서 하이웨이에서 최고 속도가 70마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나는 100마일로 다닐 자유가 있다.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럴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100마일로 질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경찰에게 걸리면은 벌금 내죠. 과태료 냅니다. 물론 걸리지 않으면 괜찮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경찰에게 걸렸든지 걸리지 않았든지 간에 이 사람 법을 어긴 겁니다. 그죠? 법을 어긴 거 이거 분명합니다. 걸리지 않으면은 내가 법을 어긴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속을 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말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법을 어긴 건 사실이죠.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중에는 한 번도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평생 운전하면서 한평생 한 번도 걸리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교통법규를 100% 완전하게 지켰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았을 뿐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뭐 이 정도는 어긴 거 아니다라고 사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거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범한 거 틀림없지만 자기가 어겼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 이런 경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범법자라는 겁니다. 법에서는 걸린 사람만 범법자인데 사실은 법을 어기는 건 모두가 다 범법자다. 자, 교통법규만 봐도 이런 형편인데 그러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자,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자, 이제부터 너희는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이 법을 안 지키면은 벌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 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법규 있죠? 교통법규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 왜 지킵니까? 교통법규? 경찰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지키죠. 걸리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어야 되니까. 그게 우리 당장 생각하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과속을 하죠. 저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면서 안 걸리면 다행이죠. 근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거 지키지 않으면 벌 주겠다가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 주려고 주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실 때 주시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복 주겠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복이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 여기 없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율법에 성경에 있는 율법 규정을 쭉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제일 재미없어하는 부분이죠. 그거 쭉 읽어보시면은 지키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처음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죠. 쭉 율법 규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책인 레위기에 넘어가서 레위기도 쭉 율법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끄트머리인 26장에 가서 비로소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법을 주겠다. 자, 금방 보신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 라고 가서 전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그렇게 할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가서 물어보고 와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답을 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너희가 지키면 복 줄 건데 너희 어떻게 할래? 이랬더니 지키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이 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주신 게 율법입니다. 이 답을 듣고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십계명이죠. 율법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법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왜 주신 건가? 복 받는 조건입니다. 복 받는 조건.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십니까? 율법 잘 읽어보시고 잘 지키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데 뒤에 가서 레위기 26장에 가서야 비로소 벌 받는 얘기가 나온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을, 이 복 받으라고 주신 이 법을 지킬 때보다 어길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키기보다는 거의 다 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 받으라고 주신 이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복은커녕 벌을 받게 되죠. 벌을 받게 되고, 그런데도 또 어겨서 또 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도 더 어겨서 더 벌을 받게 되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받는 법을 벌 받는 법으로 변질시켜버렸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지 않을까?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 슬쩍슬쩍 어기는 거, 경찰 눈을 피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경찰을 무시하는 거죠. 법을 무시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우리가 안전해지는 그런 법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귀찮게 여기기도 하고, 불편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뭘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정하신 법을 우리가 귀찮아합니다. 이거 꼭 지켜야 되나? 이거 지키면 나만 손해인데, 이런 생각을 하죠. 요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걸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교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게 교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법 딱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이거 어긴 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게 교만입니다.
반대로요,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겸손, 이거는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존중해주고 신사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뭘 믿었을까요? 지금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인데 그 앞에 있는 15장 4절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 이 말씀 믿었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죠. 우리를 보면은 믿으니까 구원해 주신 거죠. 근데 성경을 더 읽어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는 사실, 이 사실 믿었다는 사실조차도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게 방금 읽어드린 15장 6절 말씀인데, 거기 바로 이어지는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장 8절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내가 받을 것을 뭘로 알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뭘로 내가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 가시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샘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이 제일 커서 믿음의 조상이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물론 이삭을 바칠 때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만,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점에서는. 구원의 조건인 믿음은요,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구원의 조건인 믿음은 그 유무를 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지 그 믿음의 크기를 보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지 큰지. 얘한테 믿음이 있긴 있는데 너무 작아서 구원할 수가 없어,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거지 크기를 보고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태어나 살았던 것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여기가 어떤 데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하나님 모르는 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당연히 거기서 그곳 사람들과 섞여서 그냥 거기 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살 운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처지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떠나라. 왜 떠나야 되는가? 우상의 소굴이니까요. 거기 있으면 그냥 우상 섬기면서 우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신 게 그겁니다. 떠나라.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믿음의 길로 불러내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셨죠.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순종하면서 떠나는지 이게 먼저기 때문입니다. 떠나는지 여부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상과 함께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요, 우리한테 익숙하고 편안한 이 세상, 여기서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 세상에서 실력으로 인정하는 처세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경험, 지식, 이런 거에 붙잡혀 있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떠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자, 히브리 1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요,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여호와 하나님 몰랐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붙잡혀서 할 수 없이 따른 것.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사실은 없었죠. 근데 신적인 그 권위에 눌려서 할 수 없이 따른 것. 이걸 성경에서는 믿음으로라고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복종이었는데 말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고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죠. 어거지로 주신 겁니다. 어거지로. 자,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바로 행함입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죠, 이게.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요.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 순종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하는 거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면은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고, 떠나라 했을 때 뭔지도 몰라고 떠나지 않습니까?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자랐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그 순종을 빌미로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길을 따랐습니다. 우리 믿지 않던 우리 중에서 교회에 나오는 거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믿었기 때문에 나오나요? 아니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나오죠. 누군가가 가자고 끌었을 때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때로는 귀찮아서 따라가기도 하고. 자기 발로 나온 사람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경우하고 맞아 들어가죠? 자, 이 말씀이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하는 말씀부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하고 같이 나오죠. 야고보 2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게 없으면 그걸 믿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을 때, 사실은 믿음 아닙니다만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 갈 곳이 어딘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가게 하셨을까?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보내셨냐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실 어마어마한 복을 쌓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 가라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거기다 쌓아놓고 가라 하신 겁니다. 자, 복을 마련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이끌어서 그 복을 주신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면서. 자,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많이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첩을 들이고요. 육신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그런 짓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하고 있던 경험대로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이 방법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속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발목에 잡히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고 해주시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해주신 건가요? 아니죠. 우린 지금도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 짓고 있고 눈꽃만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 더 부지기수로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왜 변하지 않으시는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셨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드님을 미리 죽이셨습니다. 이미 죽이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주고 얻으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할 수 없죠.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어마어마한 것을 쌓아놓은 천국 본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끄시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 그게 믿음의 순종이고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믿고 맡겨드린다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또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에서의 범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저희 인생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저희들을 찾아주셨고 또한 따르게 해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이제 믿음의 분량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기쁘게 따르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분량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